우리 옆에 상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점을 읽읍시다. 시작.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 인생은 이 교만함을 버려야 되는데, 교만함을 왜 버려야 하느냐? 인간이 완전하지 않은데 자기 생각이 옳은 줄 계속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흘려버리죠. 그게 교만인데, 그렇게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자꾸 내려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래서 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은 기경해야 되는데, 갈아엎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단단해서 그대로 있고 내 생각이 여전히 있고,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한 생각들을 가득했는데 거기다가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하고 안 맞다. 말씀이 자기 마음이 자꾸 어떻게 되냐, 가시밭이 되고 돌짝밭이 돼가는데, 너무 자기 생각과 교만함들이 너무 가득해. 근데 그걸 모르는 게 큰 병이에요. 말씀 앞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 고개를 들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계속 뭐가 있습니까? 고개가 가만히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앞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때가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때가 가깝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보기에는 주님 안 오시는 것 같고 시간이 많이 흘러도 참 기다리는 게 어렵구나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자,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 탕자가 집에 들어올 때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벗은 발로 뛰어나가서 그 탕자를 끌어안고 웁니다. 다른 사람은, 그 아들은 어때요? 맏아들은 그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별로 탐탁지 않고 빨리 문을 닫고 빨리 끝내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어때요? 그 아이가 돌아오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맏아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그 같은 한 시간, 그 맏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한 시간은 너무 긴 것 같은 거예요. 빨리 문 닫고 끝내면 되지. 뭐 안 오면 저기서 멀리 있는데 안 오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만큼 기다리냐.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그 아이가 어떻게든 돌아오길 원했는데 저기 오고 있다. 기다리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달려나가서 맞을 만큼 그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래, 이 맏아들의 시간과 아버지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버지의 시간은요, 이게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이게 오래되든 길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 아이가 돌아온다는 그 자체가 큰데, 이게 맏아들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는 시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데 우리의 입장은 어떠냐?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왜 빨리 오시지 않습니까? 또는 잊어버리는, 주님이 오신다고 한 사실, 약속,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관점은 어때요? 한 영혼, 한 생명, 한 잃어버린 자를 살리는 데 관점이 있으니까 이 시간이 길지 않은 거예요.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했습니다. 그가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지금 계속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과 그 되어질 그 장래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또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그 예루살렘 안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했습니다. 생명수 강이 왜 보이냐? 생명수 강은 에스겔서 말씀에 나오죠.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좌우에 식물들이 살더라, 소성함을 입더라 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명수 강으로 말미암아 그 좌우에, 그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산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수 강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생은요, 인생의 능력과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수 강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 약속되어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이 날마다 그 속에서 흘러넘치는데 이 생명수의 강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라는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 것 이 자체가 뭐냐? 살아있다는 증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생수가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살게 하셨다는 거 이걸 잊어버리죠.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또 그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맑은이란 말은 수정과 같이 맑다는 건 다른 어떠한 이물질도 없다. 그 생명수 강은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 이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한 약속은 완전하다 이 말이죠. 실수해가지고 100명 살려 99명 살렸는데 한 명은 이 생명수 강을 먹어도 살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 영생의 약속은 확실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했습니다. 에스겔서 41장에 보면 47장에 보면 그 생명수 강이 나오는데 어디부터 오느냐? 성전문의 동향한 문으로부터, 성전의 동향한 문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문에 안에 들어가면 어디요? 보좌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수에서 섬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그 의자 밑에서 물이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요. 그럼 하늘나라 가서도 그 생수 모르고 떠먹어야 되는데 끼니 때마다 안 떠먹으면 말라 죽느냐?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모양으로 해석하고 육체적으로 해석하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내려온다. 어떻게 내려옵니까? 중력에 거스르는 건데 어떻게 돌로 지은 것처럼 금문 보석으로 지은 성이 어떻게 하늘에 떠서 공중에서 내려올 수 있느냐? 요즘 뭐가 내려온다고? 뭐가 내려온다고? 생명수 하늘에서 내려와. 박창규 뭐가 내려온다고? 김경삼이 뭐가 내려온다고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어떻게 건축물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 지금까지의 신학이 계속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과 혼과 육을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가 자꾸 육적으로만 해석하냐? 혼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그 모양이 어떨 줄 우리 사실 몰라요. 우리가 그 아무리 청량해 보니까 27,000 스타디온이고 뭐 어쩌고 해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가서 우리가 결국 만져봐야 알 건데. 그러니까 이 사실은 육체로 보이는 것 돌로 지었느냐 어떻게 되었느냐 정육면체냐 정사각형 정확하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으냐 그거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왜? 그건 우리가 가서 만져봐야 알고 눈으로 봐야 알죠. 근데 그런 해석은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그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자꾸 육체적으로 해서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게 금은 보석으로 지었다 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더 멋진 금은 보석으로 지었고 다이아몬드로 지었으면 하나님 나라 안 가도 되지.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생수의 강이 있다 말은 이 생수의 강을 먹으면 산다. 물을 떠먹듯이 떠먹어야 되냐?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있다. 하나님이 앉으신 그곳이 생명의 보좌다. 그럼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빛의 근원도 여기 있습니다. 어둠이 없다. 왜 어둠이 없냐?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 빛의 근원도 하나님이고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이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했습니다.
어디로 흐른다?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른다. 길 가운데로 흐르는 건 뭐예요? 중심이라면 거기로 누구나 다 다니면서 누구나 다 그 생수를 먹고 살게 돼 있다라는 거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말씀과 똑같죠? 이 내용이 똑같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성함을 입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고 치료함을 받고. 그 치료는 뭐예요? 치료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치료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치료요. 여기 상처가 났는데 우리가 약을 후시딘을 바르든 마데카스를 바르든 오라메디를 바르든 왜 바릅니까? 왜 발라요? 왜 자꾸 좋은 게 자꾸 나와요? 뭐가 좋아요? 원래대로 얼마나 돌아가느냐? 원래대로 얼마나 돌아가? 그래도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그렇게 하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치료예요. 그리고 이 잎사귀와 이 생명수가 뭐냐? 치료, 원래대로 돌아가게 한다. 원래대로.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상처가. 무슨 상처요? 무슨 상처요? 사도 바울이 무슨 상처가 있다고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 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끝까지 싸운 이 십자가의 흔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남들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내려놓고 과거에 억울하고 속상한 것들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다 내 안에 뭐가 돼요? 이게 다 상처가 나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는 견뎌왔지만 이 상처가 어디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것이 완전히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 눈에서, 다른 표현도 똑같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 그 눈에서 뭘 씻어준다? 눈물을 씻어주고. 눈물을 씻어준다. 눈물을 씻어준다는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눈물을 닦으면요, 눈물 자국이 나고요, 눈물을 닦고 나면 눈물 흔적이 남아요. 그런데 씻으면 어떻게 돼요? 그 눈물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이 고통과 상처와 아픔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말씀을 똑바로 보면 얼마나 이것이 은혜고 감격스러운 말씀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생명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빛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치료의 길을 이렇게 주셨는데 왜 있느냐?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왜 있느냐? 살게 하기 위하여 있더라. 왜 있느냐? 다시 어둠으로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그 이유와 목적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온다는 거죠.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뭐가 없으며? 저주가 없으며. 왜 저주가 없어요? 저주는 왜 있습니까? 왜? 죄로부터 저주가 있는 거죠. 죄로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 사람 저주하면, 저주한 사람이 또라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 죄를 지어서 나에게 악하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저주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게 저주인 거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생기는데 이 천국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 죄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는데 억울하고 안 억울하고 어디 있습니까? 왜 저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저주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형벌이 없다. 왜? 하나님 나라에 형벌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죄로 말미암아 형벌이 다 어디 갔느냐? 그 불못에 떨어졌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했습니다. 누구를 섬긴다고요? 누구를 섬긴다고요? 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섬긴다.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누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하면 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하면 봅니까? 죄가 없으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죄가 없으면 봅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면 보니까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죄 없는 사람. 평강이 죄가 없나? 평강이 땡깡도 안 쓰고 말도 잘 듣고 엄마 하자는 대로 다 하나? 죄가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도 자기 고집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하잖아. 저기도 있네. 권능이는 죄 없나? 있어요. 이러네. 있어요. 있어요가 뭐 영어인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 인간 다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누구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님 봤다 예수님 봤다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는데 자꾸 보려고 그래. 복된 게 뭔지를 모르니까 보는 게 좋은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위에 그의는 하나님이죠. 그의 밑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은 하나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 얼굴을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죠. 그래서 앞에 3절에서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저주가 없고, 저주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누굴 볼 수 있다?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저주가 나왔다가 얼굴을 볼 때 이게 무슨 연결이지, 무슨 조합이지 하는데,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저주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이름도, 그는 누굽니까? 조혜전, 그는 누굽니까? 조혜찬, 그는 누굽니까? 정신 안 차리냐? 최기범, 그는 누굽니까? 그래, 하나님. 네가 아는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봤죠. 14장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마에 뭐가 적혀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합니까? 입 맞았다. 그 신천지 그렇게 얘기하죠. 입 맞은 자 14만 4천 명. 자기가 하나님이고 입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어떻게 하나요? 이 지금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의 영역을 바꾸는 이게 이단이에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만 아시죠?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단이 가가지고 우리에게 너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냐? 언제 되어 있냐? 그 자기들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누가 뽑았는데? 누가 뽑았냐고요? 이만희가 뽑아놓고 14만 4천 명. 그럼 이만희가 하나님이네? 이마에 입 맞은 자, 이마에 입 맞은 게 눈에 보여요? 그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권능을 침해하고 있으면서 그게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 신학적으로 맞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 맞는 줄 따라가죠. 요한계시록 해석할 수 없는데 해석을 다 했다고 막 얘기하니까 이야 신천지 대단하다. 저도 지금 세 번째 요한계시록 해석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뭘 알 수 없냐? 이걸 완전히 다 해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마에 이름 적힌 걸 보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보니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있고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입 맡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본다 했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보나요? 죄가 없으니까. 오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이 앞에서 21장에서 말한 말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걱정하지 마라. 다시 밤이 없다. 다시 어둠이 없다. 다시 슬픔이 없다. 다시 죽음이 없다. 다시 밤이 없겠고, 이 말 자체를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어둠이나 염려함이나 밤이나, 이 밤은 결국 쉬어야 된단 말이죠. 쉬어야 돼. 육체가 한계가 있으니까 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수면을
6시간 뭐 이상 이렇게 취하지 않으면 몸이 피곤하다. 뭐 그 다음날 활동하는데 힘들죠. 그리고 잠을 자야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다시 밤이 없겠고 하니까 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육체가 이렇게 불완전한 육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천국에도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감기 걸린 사람은 이비인후과 가야 되고요. 천국에 이비인후과 있어야 되고, 정형외과 있어야 되고, 뼈 다치면 병형외과 가고, 소화기과 있어야 되고, 내과 있어야 되고, 뭐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런 육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있지 않다. 다시 절대 있지 않다.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어두움이나 육체의 이 연약함으로 살아야 될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완전한 몸을 주실 것이다. 완전한 몸, 썩지 아니할 몸.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했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왜 쓸데없습니까? 예,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 빛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이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해서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는 이제 천국 가면 왕이 되는구나. 백성이 없으니까 왕이 무슨 왕입니까? 다 왕인데. 우리는 모두 다 왕이죠. 그럼 백성은 누구예요? 백성은 누구예요? 우리가 다 왕이에요. 거기 계급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다 왕이죠. 그럼 백성은 누구예요? 예? 영육삼위 백성은 누구예요? 왕이 있으니까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다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 백성이에요. 다스리니까. 통치의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급이 필요 없는 겁니다.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리고 다시 보면 앞에 5절에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천국 가면 다 왕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왕으로 어떻게 살 거냐? 왕으로 어떻게 권세를 누릴 거냐? 그것만 자꾸 생각하네요. 그것 또한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신 일이죠. 계급이 어떻게 되고 위치가 어떻게 되고 모르는 겁니다. 다 왕인데. 그 왕이란 말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말은 왕은 통치의 영역이에요. 통치죠. 왕은 다스리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오늘 사람들 몇 명 안 되는데 대답도 안 하고. 왕은 통치의 영역을,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있죠. 예,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를 왜 왕이라 하느냐?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등불 되시고 하나님 빛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왕이 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통치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했습니다. 뭐가 신실하고 참됩니까? 네, 지금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이다. 여기 여러분 그걸 기록해 주세요. 2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할 때 이 말은 뭐냐?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말은 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보여줄 때에 그에게 보여준 모든 것 그가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 모든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왜 신실하고 참됩니까? 신실하고 참된 것은 어떤 때 신실하고 참되다 합니까? 신실하고 참된 것은 어떨 때 신실하고 참되다 그래요? 이루어질 때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왜 신실하고 참되다 합니까? 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내가 내 아들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리라.
너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왜 신실하고 참되냐? 그것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신실하고 참된 거죠. 그 참 신실하고 참된 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신실하고 참되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이다. 확실히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주고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기가 천사죠. 내가 천사로서 너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이 일을 성령으로 너에게 보여주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6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계시록에서 22장 뒤로 오면 잘 해석을 안 하는데 22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신실한 약속인데 이것을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선지자들의 영으로 영의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 되어질 일을 보이신 것 보이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천사를 보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다.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뭐냐? 왜 기록되었냐? 만약에 묻는다면 22장 6절인 거죠. 요한계시록 왜 기록되었느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22장 6절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누가 요한계시록 이거 도대체 해석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이렇게 하면 22장 6절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이 사람에게 보여줬다. 누구에게? 사도연에게 보여줬다. 그럼 왜 보여줬을까? 우리가 이 신실한 약속, 참된 약속을 보고 믿으라고.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죠.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리니 다 속히 오는 게 뭡니까? 속히 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왜요?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게 됐습니까? 지키게 돼 있죠. 안 믿는 사람 뭐요? 대충 읽고 아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네.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 말씀이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있습니다. 이 나가 누굽니까? 요한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죠. 사도 요한이 지금 이것을 보았다. 뭘 보았냐?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나왔던 장면과 같죠?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왜 경배하지 말라고 합니까? 천사들이 왜 경배하지 말라 했겠습니까? 천사가 왜 경배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럼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네? 피조물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때로는 아이고 자존감 상한다. 뭐 사람을 뭐 이렇게 뭐 지렁이처럼 취급하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야고보를 뭐라고 합니까? 이 야고보 지렁이 같은 야고보예요. 하나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실 때 로마서에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토기장이란 토기다 토기. 나는 토기장이면 너희는 토기다. 내가 내게 합당한 그릇은 따로 빼내고 그렇지 않은 걸 깨서 다시 만든다. 반죽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토기장이가 토기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토기가 어떻게 토기장한테 말하냐? 근데 그렇게 작은 줄 모르는 거예요.
조금 성경 알면요 자기가 다 아는 줄 알고요, 조금 하나님 알고 믿음 좀 생기면요 자기가 좀 많이 아는 줄 착각합니다.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할 때 천사 또한 따라합시다. 천사 또한 피조물이다. 천사 또한 피조물이다. 천사 또한 창조자가 아닙니다. 천사 또한 피조물입니다.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럼 창조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어떤 초등학생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밖에 경배 받으실 분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경배합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22장 9절에 저가 내게 이렇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인이 했습니다. 종인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인이 이게 무슨 말이냐? 피조물이니 나는 너와 너의 형제들과 또 이 두루마리를 기록한 사람들과 함께 된 나는 피조물이다. 천사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요. 하나님 만드신 바죠. 아니에요. 그럼 천사 창조자예요? 피조물이죠. 피조물. 하나님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경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경배하죠.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완벽하다. 우리가 그 생수로 생명을 얻고 그것으로 치료함을 받고 회복을 얻고 우리 눈에 순물을 씻겨주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어둠이 필요 없는 완전한 나라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이 신실하고 확실하니까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